함께 찬송가 360장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 학교의 행진 가이드 왕의 나팔 신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고 제사장들이 이를 불어 회중 소집이나 행진 신호로 삼게 하라 명하십니다.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절기에도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둘이가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수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총부장들의 20만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마루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멸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수화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본문의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백성.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나팔 소리를 신호로 움직입니다. 왕이신 여호와는 온 회중을 소집할 때는 두 개의 나팔, 천부장들을 모을 때는 하나의 나팔을 불도록 하셨습니다. 또 각지장에 행진할 때도 나팔로 신호를 보내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회중을 신속하고 질서 있게 소집하고 움직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나팔 두 개로 수많은 백성을 질서 있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나팔 소리로 상징되는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인 말씀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어떻게 깨닫나요? 나팔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본문은 두 측면에서 나팔 신호가 하나님께 기억된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기쁜 날과 절기를 지키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다의 원어 뜻은 마음에 품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특정한 상황에서만 기억하시고 평소에는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하게 마음에 품으십니다.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하시며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 언제인가요? 내가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릴 기도의 나팔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삶 속의 수많은 소음에 귀 기울이는 대신 오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깨어있게 하소서. 다양한 통로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도록 제 마음과 영적 귀를 열어주소서. 매일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벽 시간에 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게 되는 이 본문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광야 행군, 이제 거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지휘하고 통솔함에 있어서 이제 은나팔을 제작하라는 그 명령과 함께 그 나팔에 대한 이제 규정에 대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출애굽 직후 지금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분명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당연히 큰 그림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요. 그들은 때마다 적절하게 모세와 아론의 지휘와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에 달하는 그런 숫자였는데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이제 주시는데요. 2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은나팔 둘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은나팔을 만들어서 뭐 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회중을 소집할 때 이제 쓰라고 그러시고 또 진영을 진행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이 이제 은나팔이라는 것이 그냥 나팔 소리만 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수단, 도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이렇게 모이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제 하나만 불 때는 또 천부장들만 모이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7절까지 쭉 이제 보게 되면 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요, 어느 쪽 진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나팔 소리가 어떻게 울려 퍼지느냐에 따라서요, 그들은 지금 당장 펼쳐놓고 있는 장막을 걷고요, 곧바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됐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함께 다 같이 모여야만 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나팔 신호 규정이라는 것을 주셔서요,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마다 모으시고 또 인도해 나가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팔 소리가 갖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나팔 소리가 갖고 있는 것은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그런 기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백성들의 행동과 삶에 대해서 이제 통솔하고 또한 이렇게 규제를 했던 어떤 지침이 되었던 이 나팔 소리,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이 나팔 소리는요, 가장 먼저 교회 내로 접근해 보자면 매주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렇죠?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였죠.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삶의 어떤 모습을 결정짓는 지침이 되기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목회자의 말씀이요, 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었죠? 네, 그들은 보나마나 백성들 중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선포되어지는 목회자가 준비한 모든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따라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함께 좌하라고 할 때 좌하고 우하라고 할 때 우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참 대단하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좌지우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부는 데 있어서 규정하는 대로 부는 사람들은 아주 잘 불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나팔 소리를 듣고 제대로 분별하고 그것대로 움직여야 되는 또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무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무 생각 없이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도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끓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인터넷 같은 거 자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보면 온갖 이상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떤 이제 성경 강의 영상이다 하고 이제 해서 잠깐 이제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 강의 영상이었던 거예요. 네.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별반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통 기독교와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듣게 되죠. 그런데 이단이라는 게 뭐죠? 바로 말 그대로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첫 시작은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려주고 있는 성경풀이 그런 모든 것들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끝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만희 교주가 성령님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참 무섭죠. 신대원 시절에요, 이제 함께 공부를 했던 분 중에 신현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주 이제 신천지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심지어 이제 신천지에서 이제 교육국의 이제 교육국장 뭐 이런 수준까지 이제 갔었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제 하는 모든 이제 성경 공부, 교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필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만희 교주 바로 밑 뭐 이제 신천지 2인자 이 정도로 분리까지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성경들을 나름대로 이제 살펴보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쉽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만희 교주한테 가서 이것저것 이제 꼬치꼬치 캐묻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이만희 교주를 이제 추궁하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냥 이제 궁금하고 하니까 이제 물어봤던 건데, 이만희 교주가 막 엄청 화를 내면서 그때 이분한테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밥상 다 차려놨는데 엎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크게 화를 냈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올 작정을 하고 이제 나오셨죠. 이분이 지금은 이단 연구소장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신천지의 주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만희 교주한테 공개 토론을 하자 막 이렇게 보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막 길 가다가 한 번씩 막 테러도 당하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신천지 어떤 세력들한테. 아무튼 이 신천지 완전히 거짓 집단이죠. 종교 사기 집단. 근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설파하는 많은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성도들은 오늘날을 살아갈 때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렇게 파악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그 이제 교단의 신학은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이 개혁주의 신학은요, 공이 인정된 어떤 그런 신학이고요. 이 개혁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경이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서는 이제 멈추는 거죠. 그 이상 더 뭘 이렇게 헤집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교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까지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보적 성향의 교단에서는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기를 뭔가 이렇게 초월성이 없다. 그런가 하면 뭔가 이렇게 막혀있다, 꽉 막혀있다, 답답한 집단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요,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목회적 방향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이렇게 성령의 은사 같은 것도 아주 풍성하게 추구하는 분위기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제일교회, 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어떤 초월도 추구해 나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심이 아주 특별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졌던 나팔 소리, 이것이 첫 번째로는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진 역할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요, 전반적으로 증거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서요, 세상 가운데 그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우리는 알려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권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분명히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죠. 왜 네가 믿는 종교 네나 잘 믿지 나한테 강요하냐,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분위기들이 크게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거 통과되고 나면 더 이제 큰일 났어요. 정말 바른 이야기, 옳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부로 내뱉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역할을 영향력 있게 세상 가운데서 감당을 해내야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는 거룩한 열매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맺을 수 없는 그 열매, 정말 복음의 빚진 인생들의 그 어떤 삶의 영역에서만 맺혀지는 그 거룩한 열매가 있을 때에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열매가 우리 삶에서 맺혀지기 위해서요, 우리 삶에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임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임재의식.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의식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눈뜨고 있고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게 될 때에라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그냥 한낱 지적 유희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배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거룩한 삶에서 거룩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나팔을 불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이제 불라 이제 그러시죠. 즉 이제 위기의 순간이 닥치는 때예요. 아주 이제 고난의 순간이 닥치는 때인데 그때 바로 이제 나팔 소리를 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보면 희락의 날에 또 이제 정한절기 그리고 초하루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나팔을 불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히 정해진 날을 가리킨다기보다 성전 봉헌식이라든지 또한 이제 승전일이라든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일이 생기는 경우 때마다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가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제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이제 월삭이 있는데 이것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모든 날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바로 기쁜 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9절과 10절에 나타난 나팔,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일상의 기도, 일상의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고요, 찬송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의 날에도 이제 기쁨의 어떤 일 그 자체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기쁨, 감사한 일을 주신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그저 인간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두 개의 나팔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은나팔의 사용 용도가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가 또한 봤었는데요.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전쟁시나 절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를 향한 은나팔을 우리 손에 잘 쥐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또한 잘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영육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또한 찬양의 고백을 머금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 모두가 주신 은나팔을 성실하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을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은혜의 수단을 주신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 가운데 모든 이루어질 일들 가운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도 필요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수단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능히 깨달아 알고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나팔과 찬양의 나팔이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 속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전보다도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 더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부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진심이시라. 십자가 이긴 때 나아가 그 그런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주 언약이 영원히 변하시니 그 나아가기까지 그리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오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서 이 새벽 시간을 열게 하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공동체 우리 사랑제의 교회에서 새벽 시간 가운데 주를 찾는 거룩한 열심을 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이 시간 가운데도 주의 음성 가운데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여지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일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들이 주목하여